힘을 다한 기도로 두려움과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을 다한 기도로 두려움과 시험을 이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전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항상 담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잖아요. 그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33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냥 슬퍼하신 정도가 아니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원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놀라셨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또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셨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슬픔에 짓눌릴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우셨다. 거기다가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을 두려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두려움, 그것이 예수님에게 음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끼셔야 했고 왜 고통과 슬픔을 느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겁니다.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스스로 약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형제님을 자매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고뇌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고뇌를 당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때 어떤 두려움을 느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파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나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 자가 나와 함께 먹는 자 나를 팔리라. 그죠? 가룟 유다에게 알려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가 당할 그 운명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더 고통스러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 배신당하신 분 계십니까?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발등 찍혔다. 아이고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당해본 적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섬겼던 성도로부터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 상처와 고통 때문에. 근데 예수님 어땠겠습니까? 자기를 파는 거잖아요.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전두환 12.12 그 쿠데타 12.12 사태 쿠데타 일으킨 게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특전사령관 정병주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제 진압군이었는데 이제 체포되죠. 팔에 총상도 있고. 근데 누가 배신했느냐? 자기 밑에 부하입니다. 부하한테 체포당하는데요. 그 사람이 원래 잘못해가지고 그 파면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병주 이분이 그 부하를 위해서 상관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뭡니까 파면당하지 않고 계속 이제 군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다 버리고 구해주었던 이 사람이 배신하고 이분을 체포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정병주 이 특전사령관이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론 팔에 총상도 있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배신당한 그 상처 부하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 사람 고통스럽게 했다고 그렇게 이 사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배신당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배신을 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버림당하고 아무도 남지 않고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외로움 아닙니까? 이놈들이 나와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그 좀 있으면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갈 놈들이다. 얼마나 마음 외로웠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큐티 보면 어제 본문입니까?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살겠다고 그냥 뭡니까? 벌거벗은 차려고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거짓 증인들이 막 이렇게 송사를 하잖아요. 그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혼자 남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되십니까? 유일한 보루이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부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그 외로움, 극한 그 외로움, 그죠? 이런 외로움을 겪어보셨습니까? 다 겪어보셨겠죠? 정말 극한 외로움.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느껴봤어요. 선교지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대학생 사회 갈 때 팀 사회 갈 때는 팀들이 많아서 별로 뭐 외롭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극한, 그죠? 배신과 극한 그 외로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면 낫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어떤 고통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은 두려우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슬퍼하셨고, 그죠? 또 마음이 고통스러우시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더 깊은 슬픔, 더 극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까?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 경험하셔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편안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공중권세 잡은 뭡니까?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항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러한 이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고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로 이것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거. 힘을 다하여. 35절 보면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엎드려 기도했어. 엎드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 본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흐르는 땀이 피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시고 또 가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보고 하셔. 3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좀 뭡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나의 원대로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본인의 마음이죠. 본인이 원하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뭡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도울 정도로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한 기도입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해 본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고 아유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극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어떻게 됩니까? 42절 보면 당당하게 잡혀가십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온다 라고 하면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생기셨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에게 했던 그 두려움, 그죠? 그 고통, 기도로 이기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여전히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수로 갔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가니까 나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막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또 무시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또 비난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뭐 선교지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유튜브에 뭐 훌륭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유명한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굉장히 또 굉장히 영향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 왜 부르짖으며 기도하냐?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귀 먹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 걱정되고 두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많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욕심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렵고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육신의 욕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기도할 거다. 너희는 여기서 자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좀 기도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가 와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가더니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상처라. 이 성도들아, 나는 지금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자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 붙들림 받아요. 세상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자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결심했습니다. 난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결심으로는. 우리 믿음 생활 잘 해보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맞춰집니다. 그렇죠? 막 살아갈 때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막 기도하지 않고 막 살아가면 주님 잊어버립니다.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집니다. 기도할 때 육신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약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 사탄이 와서 살짝 건드려 보면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와서 훅 불어버리면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깨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벽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뛰어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10분 기도하십니까? 20분 기도하십시오. 20분 기도하시면 40분 기도하십시오. 40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 1시간 기도하십시오.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견고하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주님 이름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그죠? 운전하면서도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붙잡혀가 가지고 협박당하죠.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죽여버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까? 기도합니다. 다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성령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바꾸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 물론 사람 많이 모으는 교회 말고 진짜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